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먼저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등등.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필요, 그게 다 채워지면 인생은 행복할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많은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그를 통해서 아는 분인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은 생명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는 생명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살지 말고 생명을 얻은 기쁨, 생명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읽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물질적인데 육체적인데 있지 않고요, 정신적인데 영적인데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답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읽는, 또 묵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면,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루에 한 절 혹은 두 절이라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면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갈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100년이 좀 넘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유명한 그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쉽게 구글하면 찾아볼 수 있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최초로 백화점을 만드신 분, 또 마케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신 분, 그리고 미국의 당시에 그 해리슨이라는 분이 대통령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최신부 장관, 포스트 마스터를 역임하셨던 분, 이런 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인데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예전에는 그 백화점도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살 때 투자한 $2 50센트가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 $2 50센트를 어디다 투자를 하셨습니까? 12살 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구글에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기 24장에는 크게 두 가지, 오늘 제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라 그럴까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같이 좀 살피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하고 아론하고 나답 아비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리고 이렇게 조금 가까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너만 좀 나한테 더 가까이 와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보면 너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사람들은 밑에 있고 너만 가까이 와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그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그를 하나님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뭐 굳이 비유는 아닌데 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단에 저만 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밑에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높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데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목사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장의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10계명의 말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율례는 바로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들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부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단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는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청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아직은 레위 지파가 제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구별돼서 세워지기 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아직 재직이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냥 청년들에게 이 일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물을 잡으니까 제사드리고 제물을 잡으니까 그 피를 이제 받았는데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전부 이렇게 뿌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피로 피를 뿌렸다. 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이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 죽음을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죽음도 각오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죠. 그죠? 1.1억도 변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거기에 가감하거나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잠깐 보여주실래요? 3절 보면 끝에쯤 보면 맨 끝에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고백했어요. 7절. 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이나.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말은 그렇게 대답은 잘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게 그만한 능력이 아니다. 사실 마음은 원하죠. 우리가 다. 그죠? 마음은 원하죠.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으로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거의 대부분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못 살다 왔어요. 그 얘기.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아멘 하죠.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 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었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도 했죠. 근데 실상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다 지킬게요,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조금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약할 때 서약에 앞서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그 형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잘 숙고하고 결정하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과거에 오래전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집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성도님들 은혜 받고 막 한참 흥분됐을 때 그때 서원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막 그때 뭐 흥분되고 막 이런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집에 가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형제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오래전에. 초창기인데요. 그때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막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30대 초반인데 그 형제가 30대 젊은 사람들은 사실 새벽 기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이의 특징은 늦잠이잖아. 그죠? 연세가 좀 드시면 새벽에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젊은이들은 참 어렵거든. 근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어요. 며칠 계속 나오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을 했대. 마음을 결단을 했대. 아주 다짐을 했대. 약속을 했는데 뭘 약속했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새벽 기도 40년 하기로. 사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새벽 기도를 40년을 하겠다고 자기가 서원을 하냔 말이에요. 나는 그건 아닌데 속으로 그랬지만 그 친구는 그렇게 했는데 불과 2주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지켜요. 이해는 돼요. 우리가 왜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이 다음에 엄마 아빠 내가 이만한 집 사줄게, 그럴 때 그 아이는 가식적으로 얘기했다? 아니면 진심이다?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나중에 커서 집 사주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현실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또 부모도 없죠. 너 어렸을 때 네가 그렇게 나한테 집 사준다고 철떡같이 약속하더니 안 사준다고 이러는 부모도 없어요. 저희 딸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 다음에 자기가 큰 캐딜락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은 젊어서.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너무 주님이 좋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앞으로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내가 꼭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생활비 $2,00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인플레이션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유가 89센트였어서 가스가 갤런당 89전이었었어 내 기억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6불, 5불, 6불씩 갈지 몰랐지.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인플레이션이 되고 막 이러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러니까요. 도저히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서원을 했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안 지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구절을 찾으려고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없더라고. 예. 그럼 보면 뭐가 있어요?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뭐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생활은요.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참 한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김광신 목사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이 여차여차 이런데 제가 지금 이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서원한 거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현실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때 저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미 다 받으셨고 그렇게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렇다고 이젠 자유다 마음대로 살자 그거는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미성숙한 서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이 뜨거우면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은 없다라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잘못된 약속을 나중에 알면 그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로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혼자 고민하던 분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거들랑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아는 성경 구절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찾아와 가지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데도 영 이분이 자유함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목사잖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위해 섬기라고 목사로 세웠지, 위임 권위자로 세웠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잘못하면 내가 매맞을게.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보내드린 분도 과거에 있었어요. 뭐 함부로 허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다 지킬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능력도 그런 그만한 우리에게는 실력도 없다라는 것 기억하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과 10절이요. 9절과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정확하게 이 대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하고 너희 형하고 나답 아비후하고 70명 장로들 오라고 그랬잖아요. 핏부림을 받은. 그리고 났더니 하늘이 청명하고 무슨 청옥과 같고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핏부림을 다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핏부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계시록 7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핏부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핏부림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우리는 사실 그것도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은 그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아래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11절이요. 24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를 산으로 부른 이유는 이제 너에게 계명을 주려고, 돌판을 주려고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산으로 가야 한다. 올라야 한다. 근데 그 거룩한 산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교회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교회로. 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서 주일이라고 거룩하게 우리는 나를 구별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온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랬어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올라오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구름이 나서 확 가렸다라는 거죠. 구름이.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 구름이 모세와 세상을 차단시켰다라는 거예요. 예,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뭐 예배 전에 우리 광고가 하나 나와요. 우리 보면요, 무슨 광고 나오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전화기 좀 끄시든지 묵음으로 하시든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만큼은 세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서 구별한 구름을.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데도 뭐 교회 받을 거 다 받고 뭐 볼 거 다 보고 앉아가지고 뭐 메시지 카톡할 거 다 하고, 만약 이렇다면 그건 은혜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소리, 또 하나 온갖 어떤 잡음들을 듣지 않게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야 한다. 우리 뭐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캠프를 간다든지 수양회를 간다든지 이러면 보통 한 2, 3일 정도 우리가 조금 세상과 구별돼서 가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불과 한 이틀만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다. 성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세겜에 있을 때인데,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칼로 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난감한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동네 살 수도 없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야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베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는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조직을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방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예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를 주셨죠.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그 이외에도 자식들을 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기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주의 궁정에서 하루, 교회에서 하루가 세상의 그 화려한 곳에 천날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예.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래서 가니까 구름으로 가렸고요. 갔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7일째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제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양을 하는 그런 시간, 저의 인생을 보면 참 뭐라 할까요? 바쁜 삶이에요. 예. 뭐 노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항상 보면 스케줄에 쫓겨 있고 항상 스케줄에 매여 있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예, 근데 불과 우리 성도님들 그냥 몇천 명인데도 그렇다면 모세는요 몇백만인데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성도님이 수백만의 성도님들을 뒤로 하고 그는 지금 시내산에 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엿새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얘기해 줄게 뭐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자,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여러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예, 근데 모세가 그렇게 기다렸다. 그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답답하고 긴 시간이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바로 언약의 피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언약의 피는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는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6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린. 그리고 7일째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지난 6일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살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그런 기다림으로 살지 못하죠. 그냥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그냥 준비 없이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다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시 기도를 했는데 아니 오히려 더 형편이 더 꼬였다? 그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씁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시편 73편 강해를 해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나중에 근데 그게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간 것 같아. 지금 보니까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없어졌더라고. 예. 어쨌든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살면서 삶의 괴리감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좀 형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삶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죠. 살면서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건 설상가상 더한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쟤네들은 안 믿는데도,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너무 편안히 죽으니까 믿는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지질이 고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정말 인생의 해답이 맞습니까? 라고 많이 고민하다가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 알지 못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기다림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다라는. 특히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더 조급하다고 그러죠. 뭐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 앞으로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아직 임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자식도 없어요. 답답해요. 조급해요. 그러다가 결국 일 쳤죠. 그죠? 기다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죠. 여러분, 아까 모세 얘기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답답할 겁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엿새지만 모세는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목사님이 가셨는데 언제 온다고도 얘기하는데 갔는데 간감 소식이야. 연락도 없어. 지금같이 무슨 셀룰러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결국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인이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쓸 글 가운데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안 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다 싶을 때 30분만 더 기다려라. 그분이 쓸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끝이다 싶을 때, 이젠 더 이상 막 갈 데가 없다 했을 때 30분만 더 기다리라.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 참자, 더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절만 더 볼게요. 미안합니다. 18절 마지막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40일 더 있었어요. 성경에는 40일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40일 그러면 연단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일에 앞서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40일이었었어요. 엘리야가 새롭게 호렙산까지 갈 때가 걷는 기간이 40일이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이었었어요. 여러분, 뭐 굳이 그 날짜에 꼭 무엇을 의미하고 싶진 않지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기다려야 하는 기간. 우리 각자에게도 다 40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40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의 능력을 다, 그 놀라운 효능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 주일을 또 사모하다가 기다림으로 6일 만에 7일 만에 하나님께 다음 주일에 만날면 분명히 여느 때와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고요. 또 평소에도 늘 그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송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언약의 피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들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삼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해주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금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건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피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세상과는 다름이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늘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아름다운 삶들입니다. 주님 성도님들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제 계신 귀한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